사순절을 맞아서 세 번째 주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봄비처럼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9장은 말씀이 길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통치라는 제목인데, 기드온이,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통치를 받고 식민지 생활하던 이스라엘에 드디어 평화의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거기에 영웅처럼 등장했던, 난세의 영웅처럼 등장했던 이 기드온에 대한 기억들은 이 평화의 시기에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렇죠. 70년이 지나면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들의 공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드물죠. 지나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보면 여기에는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들을 백성들이 잊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잊으면 안 될 것들을 잊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들을 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는 과거 아닙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귀한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땅히 선대하고 후대해야 될 그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아픈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도 잊으니까 기드온의 뜻도 잊게 돼요. 기드온의 뜻. 여러분, 기드온이 뭘 백성들에게 자신이 목숨 걸고 미디안을 쳐서 이기고 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남겨준 교훈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사사기 8장 23절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그 앞이거든요. 조금 앞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남겨진 기드온의 유지입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적을 물리치고 혁혁한 공과를 세웠죠. 300명을 데리고 정말 그 수십만 대군을 물리친 영웅 중에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세 영웅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통치하는 게 맞지요. 근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왕의 역할, 이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죠. 백성들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러는데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왜냐하면 그때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왕정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정 제도는 언제 허락하시냐면 사사기가 지나고 사무엘이 사사를 할 때 초대 왕 사울을 통해서 왕정 제도를 시작하시죠. 그때도 하나님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 백성들이, 악한 백성들이 하도 그걸 원하니 허용을 할 뿐이죠. 네,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기드온이 알고 있었죠. 지도자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 방향이 뭔가. 기드온이 그래서 나도 너희를 통치하지 않고 내 자녀들도 너희를 통치하지 않는다. 누가 왕이시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12지파로 이스라엘이 형성된 이유입니다. 네, 각 지파의 다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같은 거죠. 같이 협의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 사람의 왕이 군림하면서 지배하면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이렇게 훌륭했던 탁월했던 기드온이 인간에겐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기드온이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면서 이게 먹고 사는 이런 문제로 고민을 했던 그런 친구여서 그랬던지, 이 먹는 거, 요런 쪽에 재물, 이런 쪽에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금은부치를 요청을 하죠. 나에게 금부치를 달라. 그래서 이 금부치를 한 20kg 정도 모으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금이 20kg라면 금 한 돈에 얼마입니까 지금? 1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금하고 아무 상관없으셔요? 금이 한 20만 원 돈, 10만 원 넘은 지는 한참 됐을 거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 몇 그램 됩니까? 그 한 돈에 몇 그램 되지도 않는데 그 정도예요. 20kg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죠. 에봇을 그 정치적인 권력을 거부한 이 지혜로웠던 기드온이 그 부분에 그냥 빠져버리죠. 그 내용이 사사기 8장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금 에봇을 만들어 두었던 게 결국은 이제 화근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오늘 자기 집안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는 살인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들이, 비극적인 참화가 왜 기드온 집안에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과 기드온이 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이 후처에게서 낳은 아비멜렉이 70명의 정실자식, 이 70명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사건이에요. 뭐가 되려고요? 왕이 되려고. 이게 중요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게. 왜 이런 비극이 생겼느냐? 아까 이 말씀이 그거예요. 27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유혹에 빠진 거죠. 경제적인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었더라? 올무가 된 거예요. 이게 올무가 된 거예요. 에봇이 있으니 기드온은 사라지고 지나간 추억이 됐어도 에봇은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걸 신성시하고 그걸 우상시하고 그것을 향해 마음을 사람들이 줘. 자, 그럼 보세요. 그 아들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왕을 거부했을지 몰라도 자식들 사이에서 백성들이 계속 마음을 그 기드온의 집을 향해서 쓰고 그 에봇이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모으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아들들 중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녀들 중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런 유혹을 계속 국민들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데, 저 마음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생기죠.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딘가를 향해서 마음을 막 주면 그게 힘이에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통치의 기반입니다. 아무리 어떤 직위가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마음을 받는 거기는 굉장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 파워를 이용할 줄 알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힘을 느끼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걸 다 느끼죠. 그걸 뭐 인기라고도 하고, 그걸 여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로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는 곳, 그걸 얻고자 하는 인간의 이 심리, 이거는 영원해요. 영원해. 개인적으로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이게 조직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권력과 명성을 이제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을 주는 것, 그걸 얼마나 갖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는 것이 기드온은 사라졌지만 기드온이 남긴 그 에봇, 그러니까 그 집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아들들, 자녀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비멜렉이가 아비멜렉. 올무의 끈, 올무의 끈. 저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올무의 끈, 아비멜렉이. 얘가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괴계를 꾸미죠. 괴계를 꾸며요. 이 내용이에요. 괴계를 꾸미는 내용. 외갓집인 세겜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골육지친이 아니냐,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인 내가 다스리는 거 뭐가 좋겠냐. 그럼 말하면 뭐예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지. 그 사람들의 여론이 누구에게로 쏠려요? 아비멜렉으로 쏠리는 거예요. 외갓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이 말한 거가 합당하니까 막 사람들에게 말해서 결국 아비멜렉이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왕으로 옹립이 돼요. 그게 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6절이죠.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을 뭐로 삼았어요? 왕으로 이제 옹립이 된 겁니다. 왕으로 옹립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제 이런 일들을 꾸미기 전에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나보다 더 왕적인 조건과 왕적인 계보가 더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정실 부인에게서 난 족보상, 이때 당시는 혈연과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능력보다. 자기는 첩의 자식이고 정실 자녀에게서 난 7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가시죠. 나는 왕이 되고 싶은데 저것들이 계보상, 계통상 나보다 우월해. 우월인자야.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이 괴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제거하기를 원하죠. 이게 올무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니 이게 끈이 돼서 결국은 기드온의 집안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 보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아비멜렉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요. 돈이 생겼으니까, 정치 자금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부릴 사람들을 산 거죠. 이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뭐 했어요? 정적들을 제거한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지금 돌아가는 판세랑 똑같구나. 이 세상이랑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합니까? 너무 잔인해요. 5절 봅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래서 아니 사람들 이 70명을 어떻게 하여간 다 끌어모았는지, 한 바위 위에서 떨어뜨려 죽였는지, 목을 쳐서 죽였는지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요. 누구 생각납니까, 여러분? 뭐 생각나는 사람 많잖아요. 이 공산진영에서는요, 당권을 잡으면, 당권 잡기 전에는 별짓 다 잡으면 숙청, 피바람 나는 거예요. 뭐 고모부건, 뭐 형제건, 김정은이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자기 형 제거하지 않습니까?
김정남 제거하잖아요. 죽여버려요 다.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 싹쓸이.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 자금 받아가지고 이런 일 하는 거죠. 이런 비극이 생겨요. 근데 이때 다행히도 70명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이 요담이 살아남아서 멀찌감치 도망가서 그리심산에서 사람들에게 이게 호소하는 거, 호소 내지는 이게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밑절까지 쭉 진행되는 겁니다.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담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어찌 기드온과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이렇게 다 죽였느냐. 너희들 서로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게서 나무들이 가서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소서. 8절 이거죠. 그 다음에 10절 또 나무들이 가서 무화과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소서. 12절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주소서. 이게 뭐예요? 기드온과 그 자녀들에게, 또 뛰어난 그들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거부했더라. 근데 누구? 가시나무. 14절 가시나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왕이 되라 했더니 걔가 그냥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무슨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요. 와서 쉬어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가서 너희들 다 살을 거다. 이러면서 그 공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의 성격을 드러내는 이 내용들이 쭉 요담에 의해서 그리심산에서 멀찌감치 잡히면 죽으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세겜성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행한 짓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았다면 별 문제 없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너희들 서로 망하게 될 거다. 그게 20절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누구를 살을 것이니라? 아비멜렉을. 서로 불의의 화들이 나와서, 불들이 나와서 서로 태울 거다. 근데 그게 언제 시작이 됩니까? 22절 3년 뒤에 이거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째 드디어 이 사람들 그 사이에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죠. 척이 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26절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은 부메랑처럼 그런 일들을 당하죠. 자기가 모략과 괴계를 통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적이 참 의로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불의하게 왕권을 획득했으므로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 그대로 받게 되죠.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거꾸로 사주를 하죠. 이제 세겜성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겜성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을 역이용해서 그 아비멜렉 제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애버리자.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그를 섬기냐? 나에게 29절 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누구를 제거했으리라?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제거할 괴계를 이제 또 거꾸로 꾸미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 사건이 왜 기드온의 바로 아들 다음 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비극이 왜 그 뛰어난 난세의 영웅이었던 기드온의 집안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왜 우리의 집안에 자꾸 문제와 우환이 일어나는가? 왜 이 나라 민족에 자꾸 갈라지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우한 풍파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뭐 올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싹이 돼서 자라는 거죠. 왜 그런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앞쪽으로 작게 해서 한 면에 보여줘도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민족들 이게 뭐냐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 올무, 가시가 되는데 지금 올무가 됐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는, 헤렘이라는,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면 그 남겨둔 가나안의 족속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리라. 요 말씀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있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가나안을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맨손 들고 믿음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 황무지를 개척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을 점령하고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본토를 다 차지했는데 그 귀퉁이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 그거를 남겨둔 건 왜 남겨둔 겁니까? 실력이 이제 이 자기들이 차지할 능력이나 자기들이 차지할 어떤 게 없어서가 아니죠. 원래 힘이 없고 이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걸 다 차지하게 하셨어요. 95%를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5%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죠. 뭐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해야 된다는 신앙만 있으면, 그 신앙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점점 땅이 넓어지고 살만해지니까 저기 있는 저 블레셋, 저기 있는 저 히위, 저기 있는 저 여러 족속들,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점령하지 않은 거예요.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겨둔 거예요. 이게 화근이 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 거예요. 등짝을 때리는 채찍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단순한데 결국 이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이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요. 결국 이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찢어지게 만들어요. 똑같아요. 기드온 이 사건도 그 에봇 하나 만든 것 때문에 기드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을 때 그냥 그 나머지 부분이 이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등허리에 채찍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 우리에게 하라고 행하신 그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처리해 가죠. 근데 그걸 남겨두고 그냥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데 미뤄, 행할 수 있는데 나중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좀 놔둬, 이렇게 되는 그 행위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큰 올무가, 덫이, 가시가, 채찍이 일어나더라.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에서 생긴 그 일들이 한 나라를 풍비박산 만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생긴 그 일이 가족과 가문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 전체를 흔들어댈 수 있는 엄청난 여파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도 굉장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속에 기억하시면서 그렇구나, 결국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에봇 하나, 금 에봇 하나, 거기에 넘어갔던 이 기드온이 집안이 전부 망하고 나라 전체가 갈라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싸우게 되는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구나.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교회 학교와 새가족들에게도 이 믿음과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참 여러분 위에서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 대화 이런 것들이 참 여러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나 이게 참 지금 너무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 지금 경제 제재가 미국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죠.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경제 제재 다음에 오는 거예요. 해상봉쇄, 경제 제재, 그다음 다음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수순들이 있는데 이미 다 펼쳐져 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이걸 막으려고 지금 남북 대화 하는 거예요. 남북 대화 할 때도 아닌데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크게 되죠. 이러면 더 크게 됩니다. 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수도 없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경제적인 제재 이런 것들이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마지막 세기 마지막 등불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부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서울제일교회 마중물처럼 쓰임 받도록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또 여러분이 주역이셔요. 여러분이 증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